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 금요 첫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늘 강건하게 늘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오른손가락에 그런 마디와 마디 사이에 물집이 자꾸만 잡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좁쌀보다 더 작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좁쌀보다 그 더 작은, 정말로 그러한 물집이 손가락 마디와 마디 사이에 하나가 탁 생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작은 물집이라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제가 자꾸만 긁게 되고 그 긁은 그런 물집이 생겨난 그 자리에 자꾸 색깔이, 피부 색깔이 빨갛게 언제부터인가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니까 이 물집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고, 이 물집 때문에 또 다른 염증이 손가락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염려라고 할까요? 그러한 두려움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집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물집이 좀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긁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터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 물집이 자연적으로 터지게 되고 그 물집이 터진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은 살이 생겨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런 경험들 해보신 것 같은데요, 굳은 살이 조금씩 생겨나다 보면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마디와 마디 사이를 좀 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언제부턴가 껍질이 뚝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가락 그 마디와 마디 사이에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제 손가락에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늘 이러한 과정을 겪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유혹이나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두려움들,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고통과 고난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영적인 물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들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한 영적인 특별한 죄로 인한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물집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물집, 죄악으로 인한 물집이 우리의 심령에 잡히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찝찝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염증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아픔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마도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된 물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죄의 물집에 대한 흔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인한 새살이 우리의 심령에 돋아나게 해달라.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죄를 청산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늘 정결과 성결과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한 그러한 상처난 자리에 오늘 이 밤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이 오늘 이 저녁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때인 것을 잘 깨달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도 그리고 한평생 내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할 읽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참 혼란과 혼돈의 그러한 격변의 시기 가운데 선지자가 활약했었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 선지자 호세아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소속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이 점점 더 망해가는 그 시기, 그 혼란의 시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정확히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나라가 망해지는 직전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매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을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계속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백성들의 삶에 여유도 있었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었고, 게다가 백성들 대부분이 살기가 편하다.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도 없었고 특별히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의 문제는요, 예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의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생각은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여러 번 보내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이 선지자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쭉 보시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음란의 상징이었던 이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를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체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역시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는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순종,
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을 저지르다가 팔려가버린 그의 아내였죠. 그죠?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팔려갔던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가정에 데리고 오라라는 이 명령도 하셨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과연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지금의 이 나타나고 있었던 모든 과정,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의 이 과정에서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2025년의 첫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신랑 되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되어서 거룩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영적 음란과 온갖 죄악의 간음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신랑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신부된 믿음의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를 향한 특별한 섭리하심이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말씀으로 촉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로워질 때에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곧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 썩어 빠진 마음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죄의 생각과 죄의 가치관에 의한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 자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금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이 생각으로 지금껏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이 순간에 기경해야 된다.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된 교만, 삶의 모든 습관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완악해져 있었던 그러한 저들의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만을 믿고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저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게다가 하나님 의지하기는커녕 죄악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자꾸만
자기 삶의 현장에 죄를 쌓아놓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즉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그 상태였습니다. 물집이 생겼는데 그 물집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가는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을 제가 제거를 하니까 제 손가락 사이에 새살이 돋아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심령 자체가 너무너무 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굳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과 너무너무 죄로 오염된 그들의 삶을 주님이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라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이제는 갈아엎을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게다가 이 말씀을 하시죠. 가시덤불에 파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심령 자체에 가시덤불이 이미 다 쳐져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택도 없는 이야기겠죠. 가시덤불에 더 이상 파종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 심령에 가시도 친 그 썩어 빠진 영적인 상태부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는 어쩌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도 가시덤불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세상의 가시덤불, 죄악된 가시덤불, 내 심령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가시 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되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 가시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이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 나온 다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으로 주님이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미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저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자 저들이 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민족들의 사명이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 영적인 교만이 이 민족들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최고이고 지금의 나라의 이 경제력이 다른 나라 부럽지 않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편했어요. 삶에 여유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물질의 여유도 있었고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네.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한번 가볼까? 그냥 이 정도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네. 일찍 퇴근했네. 저녁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정도의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호세아 10장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이 민족들의 교만이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이 교만이 이만큼 지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거룩한 척만 할 줄 알았지.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커녕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배은망덕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거룩한 척만 할 줄 알았지.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데 경건한 척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죄악으로 인한 간음, 영적인 음란이 이 민족들을 계속 교만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722년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끝은 너무 비참했어요. 성경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이 북쪽 땅과 이 북쪽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민족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 이유, 성경은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로부터 하나님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과 그 죄악의 간음, 그 영적인 음란함을 끝끝내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신앙 자체가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 끝끝내 외면합니다. 왜냐? 결정적인 이유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최고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월했거든요. 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입술로만 할 줄 알았지,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신앙과 영적인 체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들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한 과정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2024년 한 해를 우리는 떠나보냈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우리 중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더 과신하거나 내가 살아온 방식을 더 의지하고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중간한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10장 12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위하라, 이 본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야 된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저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살아나야 된다. 내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 12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너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누군가가 내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니 나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관리를 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쭈그러져 있는 상태라며 내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내 스스로가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은혜의 밥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의 밥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 차려주셨어요. 이제는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에 이 민족들이 와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차례차례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떠먹여 주실 수는 없는 것이니 자기 신앙, 결국에는 자기가 순종해야 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탁월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다 신앙을 모든 것을 다 차려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믿음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이 은혜의 밥상에서 떠먹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탁월하다고 자녀 신앙이 자동으로 탁월한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은혜의 밥상을 이 민족들에게 다 차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민족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스스로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보통 허기지거나 배고픔을 느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음식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냉장고 문 엽니다. 냉장고 문 열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들은요, 냉동실에 그런 얼음도 먹습니다. 예. 그렇게 냉동실 얼음도 하나씩 먹거든요. 배고플 때는 사실 먹고 싶은 그 욕망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선지자가 다 차려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신앙이 회복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선지자와 음란한 여성과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왜 이 선지자와 음란한 여성을 결혼시켜가면서까지 왜 너희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음란한 상태니 빨리 회복해야 된다. 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건만 안타깝게도 이 민족들은 끝끝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이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적당한 시기 혹은 결정적인 시기,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보통은 이 단어를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지금이야말로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결정적인 시기라고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들은 끝끝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신앙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 이 밤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이 순종하기가 최고의 적당한 시기,
지금이야말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항상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늘 이런 상황만 되면 습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 최고의 시기이고 은혜로서 내 영혼을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결단하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히 웃으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웃으시고 계시는 거죠.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잘할게요. 오늘은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까지만 재미있게 놀고 오늘까지만 실컷 자고 오늘까지만 실컷 놀고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여쭈어볼까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나요?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으세요? 잠언의 기자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승부는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을 하시며 다시 새로워지시겠다, 새로워지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정성껏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제대로 섬기시고 오늘이 이 저녁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빗줄기처럼 주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4년은 이제 우리의 평생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의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미 다 올려드리셨을 것이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써 내 능력과 내 상황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이 저녁에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순종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순종하는데 가장 최적의 시기는 지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적어도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서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깨닫고 더 무거운 사명감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데에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회장님과 우리 간사님과 임원들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줬어요.
오늘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금요 기도회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1시간 동안 강단 기도를 좀 해도 되겠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강단 기도를 청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시키지 않았거든요. 저 안 시켰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나고 돌아가면 이 강단에서 저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기도를 뭐 새벽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자정까지만 해라. 제가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때인 것을. 지금이야말로. 오늘이 이 저녁부터 다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서 주님은 친히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우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 철저한 통곡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대국으로 우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도 그럼에도 남은 자,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잘 깨달으시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될 때,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집중되어야 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지금 당장이라도 순종하시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